말씀 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6장) 31절 한 절만 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무 긴가?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고 이후에 어떤 세상에 오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이 지구촌 전체를 덮쳤습니다. 아직도 지구 저쪽에서는 심지어 미국 같은 데서도 시체를 실어나르는데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미처 다 치우질 못했어. 이런 지금 재앙이 이 지구에 덮쳤습니다. 지구 전체에 덮쳤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물러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음엔 기근이 찾아오겠지. 경제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구는 모든 경제 기반들이 뿌리채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다면 V자형으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리고 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리라. 우리의 일을 한가하게 한대.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지요. 씹을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기근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적에 그리고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적에 얼마나 기근들이 심했느냐면 히스기야 시대입니다만은 히스기야 시대에 들어왔을 적에 예루살렘 상안에 기근이 엄청났습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은 귀 부인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난 것을 가만히 먹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앞에 와서 여인이 와서 하소연합니다. 왕이야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어찌 도우랴. 내가 하늘에서 창이라도 내랴 할 때 우리 옆집과 우리가 약속하기를 오늘은 우리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먹자 그러고 약속하고서 어제 우리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오늘 와서 자기 아이 삶아 먹자니까 자기 아이 숨기고 안 내놓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목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종이 뭘 잘못했다고? 이사야를 죽이겠다. 당장 이사야에 가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왕이 명령을 듣고서 시대장 중직을 맡은 한 호위병이지. 그러니까 요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이사야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기근 다 풀려가지고서 양식이 남아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뒤에서 잘못 거기서 돌을 달았다가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거기에 앉아서 빈정거리든가 반론을 펴든가 거기다 의문을 달든가 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도 하나야가 예레미야 예언을 가지고서 너희 예언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시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니까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바벨론은 포로로 온다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냐는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을 것이니라.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야가 예레미야 뺨을 때립니다. 예레미야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6개월 만에 그는 죽습니다. 내일이면 이 기근 다 풀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남아 돌 것이고 물도 남아 돌고 양식이 남아 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무슨 그런 농담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전하께서 보내서 왔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창을 낸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보기는 하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느님의 군대를 모조리 다 뭘로 만들어옵니까? 시체를 만들어옵니다. 두 나병 환자가 예라 성 안에 있어도 굶어 죽고 밖에 나가도 그러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양식이나 얻어먹으러 갔다가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여기서 굶어 죽지 말고 양식 주면 다행히 거기서 양식 얻어먹고 좀 살고 안 그러면 차라리 성 안에서 굶어 죽기보다는 나가서 양식 있는 데 가가지고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병 환자 둘이 나갔습니다. 나가봤더니만 뭐 보세요. 전 병사들은 다 죽고 시체가 되고 군수물자들 그냥 있고 왕은 도망가고 없고 그 소식을 가지고서 신이 나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 양식하고 보석하고를 막 갖다 열심히 갖다 감춥니다. 감추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아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 죄가 된다. 그리고 우리 그러지 말고 성안에다 고하자. 그래서 성안에 들어서 고합니다. 우리가 지내갔더니만은 아무도 없고 불량미하고 전부 다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가고 그다음 병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야 말고 성문을 열고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는데 그 성문을 열고 뛰어나올 때 어제 신부로 왔던 그 병사는 그 문이 넘어지면서 그 문짝에 치여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 그리고 더더욱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은 앞으로는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내게 구할 것이 뭔가 말하라. 소원이 뭐냐 말하라 할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 내게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영감도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는 역사인데 한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닫아보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는 이런 역사인데 그거다가 갑절을 내가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심을 네가 보게 되면은 그 말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왜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구했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더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과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하던 신앙생활을 보다가 10배, 20배나 더 열심을 가지고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때가 오면 하나님을 부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세상에 국가에서 돈을 내줍니다. 개인당. 이런 일은 단군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말합니다. 앞으로는 돈을 무제한 찍어내겠다. 지역으로서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미의 파라과이 같은 꼴이 납니다. 잘못하면은 파라과이 대통령이 진보파였습니다. 그는 인기를 얼마나 얻었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누구나 자유롭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골목 어귀마다 빵을 쌓아 나왔습니다. 요즘 말해서 복지 정책을 한 겁니다. 골목마다 어귀에다가 빵을 쌓아놔서 누구든지 지나가다 배고프면 먹으라. 그 복지 정책을 쓴 후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물가가 얼마나 뛰기 시작하는지. 돈을 쥐고 있으면 손해예요.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물가가 뛰어요. 그러니 돈을 손에 쥐고 있는 만큼 손해야. 빨리 들어 빨리 가지고 와서 없애야 돼. 물건과 바꿔야 돼.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 사기 위해 가지고서 돈 짊어지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일들일 줄 압니다. 사람이 어디에 제일 약하냐면 먹는 데 약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약하고 사람의 욕망에 약한데 특별히 이 기근, 이건 양식은 재물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을 원수를 갚아도 말입니다. 어떻게 갚느냐? 원수를 갚아도 사람은 죽이더라도 그 집 재물은 손대지 말라 합니다. 왜냐? 사람을 죽이고 그 집 재물에 손 안 대면은 몇 대 지나가면 잊어본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그 집 재물을 뺏어가지고 오면은 자자손손이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죽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들이 나오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쉽게 말해서 되도 안 하는 소리 개 짖는 소리들 짓거리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작심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40여 년간을 목회하면서 800회 이상의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경험한 모든 경험들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때 사명감과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내가 작심하고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이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서 그때부터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는 시리즈로서 1, 2, 3, 4, 5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이 방송을 들으면 내가 첫 번째 그 말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 시리즈가 계속 나갈 터인데 끝까지 보지 않을 사람은 처음부터 보지 마십시오. 내가 아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시리즈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갈 텐데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가느냐. 처음에 세계 1단계, 처음 1단계에서부터 계속 나가다 보면 마지막 단계 무슨 어느 단계까지 나가냐. 일문일답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일문일답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때에 사람이 그 친구와 대하여 말한 것과 같더라 하고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일문일답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한 말씀 드리면 대답이 거기고 사람과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단계가 오게 됩니다. 이 단계 한 단계 더 넘어서게 되면 휴거의 단계가 옵니다. 이 단계까지 시리즈가 얼마나 나갈지를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그 안에서 다 나누어질 겁니다. 은사와 각종 은사와 영을 분별하는 것과 각가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것과 온갖 것들이 그 속에서 다 정리되어 나갈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읽고 나서 그 유튜브를 보고 나서 저보고 그런 말 하대요. 목사님,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해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구슬이 선발해도 껴야 보배.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리해가지고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지식을 함께 가질 수가 나눌 수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영감이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임하니까 여호수아가 옆에 있다가, 아,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이 백성들이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재판청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호박되어 있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어디에서?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아멘.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오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자신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길을 통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멘. 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가 중간에서 길을 잃든가 어디 중간에 가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죽든가 아니면 짐승이 밥이 되든가 할 것입니다. 길을 통해야만 갈 수 있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길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것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소테리아라는 말은 영과 육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해서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의 구원 다 곤경에서 곤란해서 노임을 받는 것을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아멘.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목자를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쉴만한 물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을 넉넉하게 마셔서 가라지 않도록, 그 다음에 꼴을 넉넉히 먹어서 줄이지 않도록.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에서 4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내가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미리니라. 성령 보내주실 건 약속이 아마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나의 신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꼬아서 빈정거리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이어주는다. 여기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말하는데
사탄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저희끼리 싸워가지고서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란 이미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자라가 보십시오.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이것은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지은 가사가 아닙니다. 영혼의 고백입니다. 아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아멘. 구원을 받으라.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라. 앞으로 들어올 고통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자, 구원을 받는 구원의 종류입니다. 구원의 종류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있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구원은 한번 받으면 되지 무슨 구원을 자꾸 받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구원을 자꾸 받으면 구원이 18원 되고 18원이 얼마 됩니까? 36원 됩니까?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되지 자꾸 받느냐 그럽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먹통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과거에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보배롭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나니. 아멘.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아멘.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할 때 함께 부활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죄를 이미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구원이다. 아멘. 예.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는 한번 받았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뺐었다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원수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원수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원수가 됐다가 믿음이 올라갈 때는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질 때는 손자가 되고 더 떨어지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뺐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은 구원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아직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현재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한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래.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뭐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만 한다. 과거에 구원받은 걸로 인해 가지고서 만족했다가 그 구원에 단절을 되고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다음에는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이 구원이 진행형이 되고 맨 마지막에 미래에 죽음이 다가올 때에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는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잊어보지 말고 꼭 기억해둬야 할 구절 하나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잊어보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다 써놔 뒤져버리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글씨 쓰는 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보관하겠다고 깨끗하게 이렇게 보관하지 마시고 열심히 써요 좀. 그래 공부해놓은 성경 나중에 읽어보래요. 얼마나 새롭게 은혜가 되는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떨군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지금 5번째가 6번째 떨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사 15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전하였던 것을 또 다시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돼. 예배 시간에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굳게 지켜야 돼.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듯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만 하느냐? 구원엔 세 가지가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해야 하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리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말라.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긴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답답하고 괴로우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정치 제도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다 변한다, 기후가 변하고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만은 버리지 말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대.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대.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희망을 주십니다. 죽음 건너편에 부활이 있다. 성경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 나는 그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엄청 부럽더라고. 이야, 나도 좀 저렇게 교만할 만큼 은혜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저 지금도 은혜 받고 싶어요. 지금도 은혜 받고 싶어요. 그 은혜는 받아도 더 받고 싶고, 그럼 하나님께 야 줘도 또 달라 그러냐?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그 목사님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야. 다른 사람의 신보를 듣다 보니 걔는 시커멓고 더럽거든. 지 신보는 안 보고 남의 신보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사탄이 뭐에, 루시퍼가 뭘로 사탄으로 바뀌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 4장에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도하시는 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하다 얻어맞았어. 얻어맞았는데 그냥 맞은 게 아니야. 받은 은혜가 다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기가 막힐 거야. 자기는 3년 동안 정말로 3년 동안 자기 표현 그대로 빌립니다. 3년 동안 바지 한 번 안 벗고 3년을 살았어. 다시 말하자면 쥐하로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목욕탕에도 안 갔대. 이발하러도 안 갔대. 그리고 산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다가 은사가 날아가 버렸어. 은혜 있던 사람이 은혜가 날아가 버리면 기침 강아지가 무시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천사가 수종들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가면 뒤집 강아지가 무시한다는 걸 여러분 잊어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안 짓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요, 여러분 은혜 잃어버린 그 사람 보고는 멍멍 짓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혜와 은사가 다 사라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이제 난 죽었다. 마지막으로 죽어야지. 죽자. 그래가지고서는 죽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서는 40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내가 40일 금식하는 들이 죽으면 죽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은혜 회복하고 오지.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이 40일 금식이지 40일 금식이라고 죽는 걸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적어도 20일만 지나보세요. 혼이 들락 날락합니다. 내가 깨어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이 들락 날락합니다. 20일 이상 지나면 벌써. 그런데 금식을 하다가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속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 너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 말씀. 세미한 음성이 내 자기 가슴 속에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고 있습니다. 그래, 네 고백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는 순간 없어졌던 은사가 다시 살아난 거.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귀합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귀합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사람은 돕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약속한 시간을 바꿀 수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을 도우실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말라. 아멘. 로마서 4장 5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하는 자는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내가 일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의 보혈 아래서 나를 의롭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너무 어렵습니까? 쉽지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걷으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쎄서 주소서. 아멘. 아멘. 한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빈손 들고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5장 4절 환난의 인내를 인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거니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환난의 인내를 환난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만 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건데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인내의 연단을 이 인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거니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신대. 너 같은 건 위에서 줄 게 없어. 저희가 이렇게 우리의 희망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신대. 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요? 아멘. 그거 여기 와 앉았지. 그럼 여기 왜 옵니까? 여기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볼 게 있습니까? 목사가 노래를 잘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합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그만해요. 못난다고 괜찮아요. 못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뭘 보고 왔습니까? 사람이 먹을 것 있는데 모이고 볼 것 있는데 모이고 들을 것 있는데 모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있으니 그 생수를 사모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 사랑의 증표로 주신 것이야. 아멘. 아멘. 우리의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 나는 이제 영원히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내 삶은 여기서 모두 막을 내려야 하는구나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기근이나 질병이나 환란이나 전쟁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만은 끊지 마십시오. 해놓은 것도 없지만은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기억해 주신다. 아멘. 히브리서 16장 9절이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닻은 뭐냐? 배가 닻을 내려놓자면 물에 떠내려갑니다. 닻을 내려놔야 배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를 세워놓지 않으면 굴러갑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채워놓으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소망은 영원에 닿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떠나지 않아.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믿음의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믿음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나며 어떻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다를 가리며 어떻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느냐 그 말이야. 안 믿어지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보화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이 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전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속에 믿음이 올라옵니다. 안 믿어서요? 상관없습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자꾸 고백해. 자나깨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자나깨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잘 때도 믿고 일어나도 믿고 꿈꾸다도 믿고 가다가도 믿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아니 막대기가 어떻게 바다를 갈라? 속에서는 딴소리가 나와도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내 속에서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데는 내 속에 믿음이 임하도록 나에게 거룩한 전심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해주셔. 아멘. 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권세를 주셔. 하나님 왜 아버지는 걱정할 거 없지 않을까? 여러분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은행 총재를 아버지 주모로 둬놨으면은 아마 그렇지요.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조폐공사가 신난 것 같아. 왜 조폐공사가 신났느냐 하면은 조폐공사가 적자였어요. 5만 원권이 나오고 난 뒤로는 사람들이 5만 원권을 선호하다 보니까 5만 원권을 발행하는데 고액권을 발행하는데 몇 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하면 인플레는 불보듯이 뻔하고 그리고 그걸 뇌물 주는데 아주 그만이다. 사과 상자 하나에만 5만 원권을 넣어도 그게 얼마인지 알아? 그러니 5만 원권 발행을 그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도 5만 원권이 나오고 나니까 얼마나 편해져요. 조폐공사가 적자가 나는 거야. 10,000원짜리를 5장을 찍어야 될 걸 5만 원권 한 장을 찍으니까 조폐공사가 적자가 나는 거야. 간신히 그저 뭘로 버텨나가냐? 백화점 상품권으로 버텨나가는 거야. 백화점 상품권도 조폐공사에서 찍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 너희 아버지라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지요. 찬송 우리가 부르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야. 전 주님 전 10,000가지는 필요 없어요. 10가지만 있으면 돼요. 건강하고 더 귀한 은혜 더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지혜 더 주시면 좋겠고 이래 꽂아봤자 10가지밖에 10가지 정도만 해도 넉넉하지 않은가?
걱정 여러 개 할 것도 없어. 한 가지만 걱정하고 돈 걱정만 하면 돼. 아멘. 만 가지. 저는 주님 만 가지가 필요 없어요. 10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다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보다 얼마나 더 많이, 1000배나 더 많이, 만 가지의 복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야. 아멘. 그럼 아버지 건 다 내 거야. 아멘. 보세요. 당자에 비유해서 보세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재산이 이거 참 많지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 거 있지요. 그럼 있지. 그 지금 나 주세요. 아버지가 내주잖아요. 이놈이 평상시에 하는 짓 볼 적에 가지고 가서 무슨 짓 할지 모릅니까? 알지요, 아버지가. 알지만은 달라고 하는 걸 주잖아요. 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준비해 놓은 군복이 있다. 아멘. 군기시 있다. 내 몫에 축복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고, 두 번째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마귀는 들어오면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지적합니다. 너 무슨 짓 하지 않았냐? 너 어떻게 하지 않았냐? 너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 이제 하나님이 너 안 돌아본다. 우리에게 이런 절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이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9장 16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20절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하면은 고린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므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것을 하면은 상을 받으려니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대.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거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종 선지자나 강대상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전하긴 하는데 목사 설교를 듣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고 목사 설교를 듣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오.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으면 우리 가운데서. 그럼 전부 다 부들부들 떨겠지요. 그러다가 아마 쉬도 할 겁니다, 바지에. 그런데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뭐하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모세 보세요. 제발 당신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보면 한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종 선지자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거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우린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전할 때에 우리 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내 마음에 흔들리거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고백하십시오. 아멘.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전도로 고백하고 부지런히 고백하십시오. 소망과 믿음과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앞으로 들어올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고 남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듣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전도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풍파가 들어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